네, 오늘 여러분 귀한 자리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해 주신 신 목사님 감사하고 여기서 뵙게 된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까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참 1년 된 올고든 교회가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보게 된 이유는 사도행전 12장이라는 이 성경 요 구조 속에 어쩌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함축되어 있고 포함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자, 여기는 딱 가족 같고 아담하고 또 우리 목사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씩씩한 5분이 이렇게 어깨를 서로 맞춰서 힘을 합쳐서 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 나오는 이 성경의 이 교회보다 작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큰일이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다 아까 성경 보셨으니까 앞으로 한 장을 넘기시면 12장 1절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후 41년에서 44년까지 그가 여기 지역을 다스리는 일부분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분의 왕. 세 남자 형제들이 이제 나누어서 통치했기 때문에 분봉왕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아는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헤롯이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헤롯이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는 다 나누어서 씁니다. 헤롯 더 그레이트. 처음에 왕이 된 사람이라 그래서 헤롯 대왕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다음에 그 사람의 아들이 셋이나 있었고 딸도 있었는데 자기 왕위가 위협받을까 두려워가지고요, 큰 아들도 죽이고 둘째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무지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죽고 손자대에 나라를 나누어 줬어요. 아들하고 손자들하고 섞어서 4대에 걸쳐서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 왕 되었던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후 70년에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하고 그의 아들 티토에 의해서 다시 한번 진압을 당해요. 독립운동을 자꾸 일으키려고 해요. 로마 통치하에 있지만 자꾸 자체적인 힘을 기르려고 하니까 막강한 로마 군단이 와가지고 완전히 짓밟아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왕을 안 세워줘요. 그리고 총독의 시대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 4명의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역할을 감당했던 헤롯 왕 중에 하나예요.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사람은 역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책에도 나와 있고 로마 역사책에도 나와 있고 민간인의 저술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주후 41년에서 44년까지 이 분봉왕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했겠어요? 우리 학생들 불과 몇 년? 3년. 많이 해봤자 4년 왕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했다고 나오냐? 이 사람이 왕의 딱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지만은 왕의 권좌에 거기에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오늘 설교니까 생략을 하고, 왕위에 딱 오른 다음에 한 대표적인 일이 뭐냐?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이 교회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아주 거북스럽고 불편한 공동체예요. 이게 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다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거기다 성전 세도 내고 성전 제사도 드리고 거기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제사도 드리고 다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예루살렘 시 안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나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명령을 전달해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지켰느냐 하면 안식일, 금요일 해가 떨어져서 토요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이게 주로 토요일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여러 번 갔는데 한 번은 그 안식일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이렇게 탁 쳐다봤더니 바로 옆에가 시외버스 공용 주차장인데 토요일 아침이 됐는데 한 대도 안 움직이고 그냥 꽉 주차장이 가득 차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야, 이거 오늘 어떻게 관광을 하나, 안식일 날. 유대인들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들은 새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안식일 날 돌아다니지도 말고 불도 켜지 말고 음식도 해먹지 말라고 하는 조항을 지켰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새로 시작된 교회는 무슨 날을 지키죠? 안식일이 아니고 주의 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주의 날, 주일날.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의 날에 모였다는 기록이 3번이나 나오니까 그 이후로 우리는 주의 날에 모이는 겁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주의 날 모이게 된 거예요. 일요일 날이어서 학교 안 가고 노니까 모인 게 아니고, 요새는 여러분 토요일도 안 가잖아요. 그러면 너 토요일 날 교회 안 가고 왜 주일 날 가냐? 성경에 사도들이 주일 날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날 교회 가면 틀릴 거는 없어요. 잘못됐느냐? 잘못될 거 없어요. 예. 여러분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쉬는 날이 금요일 날이에요. 할 수 없이 우리 금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안식일은 안 지키지만. 예. 할 수 없어요. 국가 전체가 금요일밖에 안 쉬니까. 예? 일요일 날 다 일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날을 지키든지 저 날을 지키든지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 옆에 가면 안식교라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토요일 날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우리 보고 가짜라고 그래. 자기들은 정통이라고 그래. 제가 그분들 만나서 당신들이 고쳐야지 가짜지 왜 우리가 보고 가짜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하면 성경을 주장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말 나오자마자 내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대로 왜 안식일대로 수염은 안 기르시오? 남자는 기르라고 돼 있거든. 여자는 파마하면 큰일 나요. 구약 성경에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파마한 사람들, 남자들도 요새 파마하잖아. 그건 안식일을 지킨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음식 정하고 깨끗한 것만 먹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거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에 여러 번 갔다고 말했잖아요. 심목사님 몇 번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5번 갔어요. 또 가고 싶어요. 배울 게 많으니까. 근데 어느 조그만 그 모텔에서 내가 컵라면을 먹고 싶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저녁에 그 컵라면은 뜨거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 좀 얻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 카운터 직원이 나보고 야, 나는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여기서 지금 뭘 먹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런 거 못 봤느냐? 한 25년 전 얘기니까. 그게 뭐냐요? 이게 처음 봤대요. 이게 정한 음식인지 부정한 음식인지 라피에게 물어본 다음에 허락을 할 테니까 놓고 가라. 그 내가 다 설명을 해줬어요. This is noodle, made by Korean company. It's pure food. 유대인들은 다 음식을 먹어도 비늘이 있고 정한 음식은 먹어요. 비늘이 없는 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징어, 낙지, 문어 안 먹어요. 질겁을 해. 옥토퍼스 그러면 에이 그 부정하는. 나 다 달라고 내가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안 가져오더라. 자기들도 안 먹고 우리도 안 주고.
그래서 컵라면은 내가 가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저것도 그 모텔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새우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국수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약간의 소스가 들어가 있다. 뭐 처음에는 못 먹게 하더니 전화를 걸어가지고 허락을 받았나 봐요. 오케이. 근데 다음부터는 가져오지 말라. 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대 율법주의자나 성전 중심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교회가 불편한 거예요. 모이라는 날 오지도 않고 자기는 안 지키는 날 이 사람들은 지키겠다고 주일날 모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왕이 된 다음에 자, 우리 백성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자기가 하나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인기를 회복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말이죠. 돈을 많이 쓰고 아부를 많이 해서 지금 땅을 차지하는 지역의 분봉왕이 됐다 이거예요. 예? 예를 든다면 서울로 친다면 서울 북쪽만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군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어디야 이제 서울 남쪽도 자기가 다스릴 수도 있고 더 인기가 좋으면 저 중부도 다스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기 있는 정책을 취급을 하나 머릿속에서 생각한 게 업적을 세우겠다고 생각한 게 무엇이냐. 이 예루살렘에 우리하고 다른 종류의 다른 신앙을 가진 이 무리들을 박멸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업적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다 그 업적을 좋아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을 뚫어가지고 업적을 세워서 서울시장에 있다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맞죠? 예. 그렇게 누군가 뭔가를 해야 좀,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통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지금 뛰어다니시는데, 지난주에는 중국에 가서 굉장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보신 것처럼. 예.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어떤 업적을 하나 세우려고 예루살렘에 우리하고 다른 부류의 이 조그마한 이 교회라고 하는 그룹을 박멸해서 아예 압사시켜버려야 되겠다. 압살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두 사람의 지도자를 잡아온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2장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이 항상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중에 야고보를 잡자마자 죽여버렸어요. 지도자 죽이면 흔들릴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잡았어요? 베드로. 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고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 으뜸이 되는 인물 누구요? 베드로. 베드로는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이면서 없애려고 일단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앞에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여기서 졸지 마시고 오후 시간에 졸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 졸지 마시고 눈을 크게 떠서 보세요. 지금 이 단순한 한 정치적인 사건 속에 우리 남전도 회원 5분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우치셔야 돼요.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권력, 행정, 경찰권, 군사력을 지배할 줄 알고 그 힘을 가진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세상 권세의 대표적인 인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기관입니다.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에서는 영광 받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맞죠? 자, 그러면 누가 누구를 잡아 없애려고 그러냐면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눈에 보이는 힘을 장악하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세속 권세가 또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사탄의 에이전시, 사탄의 대행기관이죠.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5분 어르신들, 남자분들 알겠죠?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엄청난 투쟁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상에 누가 힘 있고 누가 더 권세가 있고 누가 더 강력한가, 세상 사람은 다 한마디로 겉으로 평가하면 알아요. 헤롯 아그리빠가 왕이고 이길 것이다. 천만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점심 잡수셨죠? 이렇게 힘이 없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는 승리한다. 교회는 승리한다. 교회는 승리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하고 조그마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하고 맞부딪혀요. 처음에는 권세가 이기는 듯이 야고보 사도를 즉각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자, 이때 벌어진 일이 아까 읽어주신 거예요. 자,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어요. 얼마나 베드로를 갖다가 야무지게 잡아놨느냐.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착고에다 채워놨다. 그런데 무엇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세상 권세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신 분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 이름은 죽게 생겼는데 그 전날 밤에 풀려나 버렸다고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몇몇 성도들이 굴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자, 예루살렘 교회인데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 12절 한번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왜 이렇게 이름이 복잡할까? 요한의 어머니인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제일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쓰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 요한도 있고 또 다른 요한도 있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신 세례 요한, 거기도 요한이 아주 제일 보편적인 이름인데, 그러면 또 왜 앞에다가 또 마가라 하는 요한이냐? 이스라엘 요 땅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가 통치하기 이전에는 알렉산더라는 헬라의 장군이 와가지고 300년간 통치했어요. 그래서 헬라 말을 가르쳐가지고 이름을 헬라식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 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크라는 것은 히브리 네임이 아니고 헬라 이름입니다. 그릭 네임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름이 복잡하게 됐지만 어쨌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 여러분 교회 생활을 좀 하셨으면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집에서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기도하다가 뭘 받았어요? 성령을 체험했죠. 사도행전 2장에. 이 집에서 그 기적이 3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기적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는 기적. 두 번째 기적은 이 집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부어지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최초의 사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건.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잡히시기 전에 어디에 가셨어요? 마가의 다락방.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13장, 14장, 15장, 16장에 우리가 이걸 보고 어퍼룸 디스코스라고 영어로 그렇게 말해요. 다락방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들. 이 집에서 했다고 말이 이게 첫 번째 기적. 여기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마시라. 너희를 위한 내 피라. 새 언약을 맺으시는 놀라운 일을 이 집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3번이나 걸쳐서 이 집에서 있었다. 그러면 집이 얼마나 컸을까요? 네?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 예배당 그 성전이 있던 곳에 뒤쪽 골목으로
이 집으로 추정되는 비슷한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그 집은 없어졌으니까 비슷한 집. 근데 이제 우리는 놀래가지고 여기가 거긴가 보다 하고 막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그런 집은 아니고 그렇게 생긴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모두 사고 그러니까 그 주인은 좋아가지고 계속 이제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시온성이라고 하는 곳 그쪽에 이 집이 하나 있어서 짐작은 해볼 수 있어요. 올고든 교회가 훨씬 커요. 그 집 다락방보다. 여기가 훨씬 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올고든 교회의 첫 개척 시작 멤버로서 섬기며 같이 예배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한 여자분의 헌신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분. 마리아라는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여인은 자기 집을 열어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소유권은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소유권은 그 여인의 것이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등기부 등본을 가진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그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 문을 열어서 예수님도 섬겨주시고 사도들도 섬겨주시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이 집에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도 빨아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연락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이 예루살렘 교회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부잣집 아니었어요. 크고 좋은 건물 아니었어요. 미안하지만 예루살렘에는 궁전도 있고 왕이 사는 왕궁도 있고 건물 좋은 건물들 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신 아름다운 장소는 마리아의 집, 요한의 어머니가 내놓아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왜 하나님이 이곳을 사랑하셨을까요? 자, 아까 보세요. 이 사람은 12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모였는데요. 이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자,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도 죽을 운명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헤롯 아그리파 이사가 날뛰고 돌아다니니까 큰일 났어요. 그러면 그 힘없는 여자분들이 뭐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많이 해도 10명도 안 되겠죠. 그렇죠?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 사람이라고 하지. 영어 성경에 many people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10명, 20명 넘었으면 many people을 다른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10명 이하. 예루살렘 교회가 한때는 막 120명도 모이고 막 3,000명도 모이고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나 계속 박해가 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사도 가고 다른 곳으로 피신도 가시고 해서 나머지 여자들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오늘 꼭 여러분 교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이지만 그들의 진실한 기도에 응답해 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같이 하셨어요. 이 소수가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 확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시설도 갖춰져 있고 건물도 갖추고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형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맨 처음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외형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금방 지도자 죽이면 없애버릴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였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교회였다. 그 말씀 드렸고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라는 분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다.
아주 가난한 여자 한 분이 자기 집이 있지만 주인 행세하지 않고 글쎄 어서 오시오. 우리 집에서 언제든지 주무시고 가십시오. 우리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십시오.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십시오. 우리 집에 오세요. 아시겠죠? 예.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던 곳이다. 그것은 작은 모임이지만 기도의 촛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던 곳이라. 자, 예루살렘 교회는 기적을 체험한 교회라. 맞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12장 끝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 헤롯을 쳐서 죽게 하시는데 독벌레가 물어가지고 이 왕이 어쩔 수가 없이 23절 사도행전 12장 23절. 자, 우리 이거 신나는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얽혀 죽으니. 역사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주후 44년 역사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 주후 44년 누가 이겼습니까? 왕권이 이겼습니까? 세상 권세자가 이겼습니까? 군대를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고 칼을 휘두른 헤롯 아그리빠가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 귀한 은혜 속에 동참하고 그 힘을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를 깨우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뭘 배워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뭐 부자 되는 걸 배우겠어요? 여기 와서 뭘 배우겠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성실하고 좋은 남편 되기를 소원하고 또 단란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물론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들은 다 어디까지 가야 할 일이냐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물질도 주시고 사업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일이 있고 부부가 참 서로 힘을 합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그런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한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뭡니까? 사명이라.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교훈이 16장까지 있고 요한복음 16장에 그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어떤 공부나 교훈이나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오직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오직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대하여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깨우치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표로 세우신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표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깨닫게 하는 기초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도자가 없이는 어떻게 알겠죠? 이 성경에 대해서. 응? 제가 조금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됐죠? 응? 그렇잖아요? 역사와 그 다음에 대립과 이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여러분 이해가 됐잖아요? 5번이나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조금 설명을 하니까 알아듣게 되십니다. 내가 60년 동안 오락가락 하면서 깨우친 거예요, 겨우. 예? 우리 할머니 때부터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더딥니까, 진보가. 발전이 얼마나 쉬운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올곧은 교회의 중요성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지 모른다 그 말씀.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인간적으로 좋은 만남도 갖고 서로 사귐을 갖고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여기다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알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이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다가 오락가락한 사람들, 여기 아래층에 와서는 육신의 양식을 사갑니다. 그렇죠? 한라 마켓에 와서. 그런데 그걸로는 인간이 못 살아요. 한 부분만 살아요. 요 밑에서 아무리 사다 먹어도 만족이나 기쁨은 없어요. 결국 이거 먹고 우리는 20, 30년 뒤에 제 경우는 암에 걸려 또 죽을 거예요. 음식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핍절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서는 반찬을 사고 채소를 사고 2층에 와서는 영혼의 생수와 영혼의 만나를 먹어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이 밑에 것만 먹고 사는 것으로 행복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시고 진정한 행복,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전파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목사님도 공부를 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해서 여기 오게 하시고 장로님도 만나게 하시고 집사님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여기다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특수 비밀 공작소와 같이 딱 올려놓으시고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쓰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밑에 사람들이야 귀찮지요. 그 2층에 좀 교회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밑에만 있으면 됐지. 저 교회는 뭐하러 끼어 들어와 가지고 저거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 자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박멸하고 그 교회를 없애고 그 교회를 무지하게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은 처단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그 권력과 권세에는 행복과 기쁨과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으시고 목사님 말씀 배우시고 여기서 찬송 부르시고 여기서 기도하고 비로소 여러분은 피곤한 인생의 생수 물로 표현하셨어요. 성령님을 배에서 흐르는 것 같이 그렇게 충만하게 주시겠다. 성령의 맛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이나 여기 사회하신 장로님이나 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만나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있어요. 맞죠? 네. 여기서 차별하지 않고 여기서 무시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격려하면서 주의 은혜의 축복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야 저기 교회 하나 2층에 있는데 그 사람들 다르더라. 전부 다 얼굴이 천사같이 방글방글하고 우리 만나면 본 적도 없는데 자꾸 커피 먹으라고 그러고 뭐 음료수 먹으라고 그러고 자꾸 따뜻하고 거기 가니까 살맛이 있더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인천에 10,000명이 보이는 교회에 가서 어떻게 저희 연결이 돼서 이제 제가 특별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전에부터 제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양산을 등산하러 올라가면 그 교회 전도팀들이 말이죠. 그 동네가 무슨 자기 것이냐 와서 그냥 텐트를 지어놓고 커피 나눠주고 음료수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그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네가 제일 큰 교회인데 좀 작은 교회 보고 하라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미쳐서 난리 속입니까? 내가 질투가 날 정도다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목사님이 군대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군인들 전부 다 전도하고 그냥 소총 가지고 전부 각계 약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 표어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 돌격대가 되자. 아무 표어가 없어. 딱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10,000명이 됐더라고요.
이제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쎄 내년에 나 다시 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고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자랑하고 뭐 큰 교회 우리도 허겁지겁 따라가자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아름다운 향기로운 공동체를 세웠고 참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고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 여기 와서 눈물을 흘려서 다시 채워져 가고 예를 든다면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에이 너하고 못 살아 갈 데 없는 사람 여기 와서 자고 가고 아들네 집에 왔다가 구박받은 할머니가 갈 데 없어 여기 와 자고 가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사람을 소생시키고 살려내면은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요.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게.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저는 이분을 보면서 여기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 이 마리아라고 하는 분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분은 집에 남아나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뭐 얼마나 있다고 맨날 손님들 들어오면 밥에 먹여야지 가는 길에 뭐라도 어디 가면 이제 배고프니까 싸서 보내야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도와줬을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받는 것보다 어떤 밥이 가장 맛있는 밥이냐면 얻어먹는 밥이 아니고 내가 사는 밥이 맛있어요. 그 체험이 있어요? 여기 아빠들 여러분들 월급 많이 받으셔가지고 야 치킨 내가 쏜다 다 나와라. 그래서 아니면 얘들 좋아하는 짬뽕 짜장면 나와라.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한턱 쏠 때 마음에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맞죠? 아빠 나 저거 사줘. 그럴 때 오케이 오늘 내가 너 하나 사줄게.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쓸 때 아버지다움에 보람이 있습니다. 100% 동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 효과가 얼마 못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계속 사줘야지 한두 번 해가지고는 얘들이 만족을 안 한다고. 계속 더 좋은 걸 사줘야지.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이 내놓을 때 기쁨이 있죠. 저도 목회자로서 밥도 얻어먹을 때가 많고 그렇지만 진짜로 얻어먹는 밥은 불편해. 피곤해. 저희 신학대학원에 외국 아이들이 한 5, 60명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세계에서. 요새는 한국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신학도 한국에 와서 공부하려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3과목씩 영어로 가르쳐요.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네팔, 뭐 미얀마, 뭐 방글라데시, 아프리카까지 다 왔어요. 제 옛날 고생했던 유학 시절을 생각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내는데 걔들한테 일부러 체험을 시키려고 된장찌개집도 데리고 가고 쟤네들이 여기서 살면서는 잘 겉으로만 걔들도 이제 저 시장 가서 사 먹지만 잘 모르는 데만 내가 데리고 가요. 한 번은 우리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제 아내가 갈비를 잔뜩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아이고야. 인도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은 소를 숭배하잖아요. 소님이야 소님. 안 먹어요. 대접받을 사람을 생각해보고 대접을 해야지. 착각을 했더라. 그러나 어쨌든 내가 베풀 때 내가 밥을 살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사실 그때가 한없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 마가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훨씬 성숙한 신앙인의 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 말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여러분은 1년 안에 이 교회의 파운딩 멤버가 됐어요. 그렇죠? 기초 설립의 동역자들이 됐어요. 여기서 좀 일찍 오시고 좀 늦게 온 분도 계시겠지만 한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은 1년 안에 왔으니까 전부 다 똑같이 1세대에 해당하는 귀한 분들이에요. 맞죠? 여러분이 저 문으로 들어오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나도 인제 왔는데, 나도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나도 저 사람하고 아직 통성명도 제대로 안 했는데, 예스! 아직 그렇게 안 되셨어요. 1년 만나가지고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달리고 힘들고 세파에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인간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죠.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맛을 못 본 사람이 어떻게 나눠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말씀도 배우고, 그러니까 기도의 은혜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축복해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도 많이 주셔서 내가 맨날 주일마다 교회 가서 피자를 한 판씩 12판 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쓰임을 받으면서 커가야 돼요. 맨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진보도 없고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여러분의 영역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귀한 종을 보내시고 이 소수의 동지들과 함께 지난 1년을 헤쳐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이곳에 성령의 충만하고 신비로운 은혜로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드나드는 귀한 종들과 함께 더불어 하늘나라 천국의 맛을 보는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올고든 교회, 전진하고 발전하는 귀한 종들, 행복하고 구름처럼 일어나는 각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